반갑습니다. 작년 6월에 제가 금요 예배 때 왔었는데 기억하실까요? 저는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기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뜨겁게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교사 부모 교사 세미나의 첫 번째 강사로 부담이 되더라고요. 한 중간쯤 있으면 앞에 잘하시는 분이 있고 뒤에 끝에 잘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처음에 이렇게 잘못하면 어떡하나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든든한 것은 또 네 분의 강사님이 뒤에 버젓이 버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편하게 오늘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PPT를 좀 띄워주시고요. 네, 오늘 여러분이 읽으셨던 그 성경 말씀은 잘 알고 계신 쉐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이고 잠자기 전에 일어났을 때 집 앞 문설주와 바깥문을 드나들 때마다 이 말씀을 강론하고 선포했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잠들기 전에도 이 말씀을 암송하는 이유는 내가 죽음의 문턱에 있는다 할지라도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자녀들에게도 이 말씀을 심고 모든 가족들이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암송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그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가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완전히 교회 학교의 패러다임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맡기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자녀가 태어나면 맞벌이 부부가 아님에도 우리 아이의 양육을 어디에 맡길까요? 어린이집에 맡겨요. 일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맡겨야 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부모가 보육해야 함에도 내가 브런치도 먹어야 되겠고 내가 나의 인생을 살아야겠으니 아이들의 양육을 어린이집에 맡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의 교육은 어디에 맡겨요? 학원에 맡겨요. 학원에. 학교에 맡기지 않아요. 학원에 맡겨요. 우리 아이들의 교회 교육은 어디에 맡길까요? 교회 학교에 맡깁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168시간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168시간을 살아가면서 단 1시간 교회 학교에 맡겨놓고 신앙교육을 다 해왔다라고 착각하신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소망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가정에서의 신앙교육과 가정 안에서의 이 믿음의 유업이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 여러분과 나누게 될 텐데요. 우리 아이들의 인성교육은 어디에 맡길까요? 태권도장에 맡기더라고요. 다 맡겨요. 그러면 부모로서 우리를 불러주신 사명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 자녀의 문제, 우리의 가정의 문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제일 먼저 찾게 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요? 혹시 기도보다 성령보다 혹시 이 초록창을 먼저 찾지는 않으십니까? 요즘은 여러 가지 알고리즘에 의해서 우리에게 증문즉답을 주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챗GPT를 사용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물어보시면 저보다 강의를 더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손끝에서 얻어지는 정보는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서울은이 맘카페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병원 하나 살리고 학원 문 닫게 하는 것은 어머님들의 입김에 달려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이가 학교를 다니고 이제 학년기에 접어들수록 학부모 모임이 진리를 앞서는 일들이 되게 됩니다. 이런 검색 요구가 검색 교육이 나쁘다고는 할 수 없으나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보다 그 위에 있다면 이것은 철저하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광연교회가 온전한 교회로서의 복음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각 가정이 작은 교회로 온전한 복음의 소리를 내야 되는 것, 그 다음에 맡겨주신 우리의 자녀를 믿음과 신앙으로 양육해야 되는 것, 그것이 오늘 같이 말씀을 읽은 그 본문 속에 녹아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의 크리스찬들, 특별히 교회 학교의 아이들의 87% 이상이 패밀리 크리스찬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저는 믿음의 1대이고 제가 교회 문 밖을 드나들 때는 믿지 않는 아이들이 훨씬 더 많았을 만큼 믿음의 1대이들의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통계에 의하면 지금 한국 교회의 교회 학교에 다니고 있는 대다수의 아이들, 90%에 육박한 아이들이 부모가 교회를 다녀야 교회를 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무엇을 의미하냐면 부모가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요, 신앙으로 잘 양육만 해도 90% 이상의 이 아이들이 교회 학교에서 잘 녹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 어떠한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지 오늘 이 시간 같이 한번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 이 자리에 교사로도 계시고 부모로도 계실 거예요. 영적인 아이를 양육하시고 또 내가 내 몸으로 낳은 아이들을 키우실 텐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저는 사모로서 소명을 받았고 우리를 콜링하실 때는
그에 맞는 사명을 함께 주십니다. 그런데 그 콜링, 부모라는 이름은 자녀를 통해서 얻게 되는 이름이거든요. 그러면 그 이름 앞에 맡겨주신 사명이 어떤 사명이냐면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에게 복음과 믿음의 신앙의 유업을 흘려보내야 될 사명입니다. 그래서 절대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절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내가 가지고 있는 열심, 이것이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유전되지 않습니다. 유전되지 않아요. 반드시 계승해야 되고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6절 말씀에도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에도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부모에게 먼저 새기래요. 그 다음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언제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집 안과 밖을 의미합니다. 집에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아침부터 저녁까지죠.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의 자녀에게 이 말씀을 강론하래요. 반복해서 들려주고 알려주래요. 그렇게 하고 그뿐만 아니라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전인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될 이유를 하나님은 부모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물론 교회 학교와 연계해서 교회에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지만 이 자녀들의 신앙의 첫 번째 선생님이자 핵심은 우리 부모들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명자는요, 포기하지 않아요. 내 아이가 그렇잖아요. 절대로 우리 아이들을 포기할 수 없는 분이 부모거든요. 그렇다면 이 아이의 문제와 이 아이의 상황을 넘어서 끝까지 신앙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명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청지기적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교사로서의 청지기, 직분자로서의 청지기, 다양한 청지기적 사명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오늘 특별히 부모로서의 청지기 사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청지기는요, 교회 용어 사전에 이렇게 표기됩니다. 주인이 맡긴 것들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위탁 관리인이에요. 저도 4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저는 초중 고대 이렇게 각각의 다양한 아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을, 나에게 맡겨주신 이 아이들을, 이것이 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위탁해 주신 자녀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도권이, 통제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나에게 위탁해 주신 거. 그런데 주인이 맡긴 것들을 주인이 위탁 청지기가 관리할 때는 반드시 주인의 뜻, 즉 주인이 제시한 관리 지침을 따라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용어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의 자녀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을 맡기셨을 때는 그분의 뜻과 관리 지침이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끊임없이 말씀 앞에 머물며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이것을 자녀에게 흘려보내야 될 이 청지기적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모든 것을 의지해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가능성이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이 자리에는 자녀들 다 양육하신 우리 어르신들도 계신데요, 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도 4명의 자녀가 있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아이들이 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목적화 되신 사명대로 아이들을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뜻과 그분의 관리 지침을 따라 관리해야 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빨리 동역자가 되셔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늘 이 얘기하거든요. 엄마는 큰 죄인, 너희들은 작은 죄인. 여러분, 죄인이 죄인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죄인과 죄인에게 필요한 유일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빨리 동역자가 된다는 개념은요, 저는 반드시 권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위 주의는 지향하지만 이어론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가정에서 권위를 버리면서 아버지를 같이 버렸다고요. 교회에서 권위를 버리면서 목사님을 버리고요, 학교에서 권위를 버리면서 선생님을 버려버렸어요. 이것을 어떻게 비유하시냐면 아이를 씻기는 물을 버리면서 아이를 함께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권위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오늘은 수직적인 개념이 아니라 수평적인 개념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죄인과 죄인의 만남에서 이 동역의 개념은요, 우리 사춘기를 두신 부모님이라면 너무나 이해되시는 부분이실 거예요. 죄인됨을 바라보는 것. 근데 우리 자녀들도 부모를 바라볼 때 똑같거든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잖아요. 부족한 부모를 보고 실망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두 사람이 만나서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가는 것, 그것이 동역입니다. 그래서 저도 광역교회에서 저에게 사역을 요청해 주시는 날부터 저희는 이제 매일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어제도 오늘의 집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마 지금 제가 없는 시간 가정예배를 드릴 텐데 아마 오늘의 집회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할 거예요. 이게 동역이에요.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바라보는 마음.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과 빨리 동역자가 되실 때 서로의 연약함을 보듬을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부모이고 유약한 아이들보다는 그래도 신앙생활을 조금은 오래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여줘야 되는 자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납니다. 그가 아버지의 길로 행하고 어머니의 길로 행하여서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떠난 이야기들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소위 부모는 보여지는 성경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완전하진 않지만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구 역할을 하는 것이 부모의 자리라면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그 역할을 할 것인가, 여러분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그 자리를 우리의 자녀들도 앉게 되겠죠. 내가 목숨 걸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킨다면 우리의 자녀들도 동일하게 될 것입니다. 내 손에 들려진 것이 명품이 아니라 내 손에 들려진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우리의 자녀들도 동일하게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이 가치가 달라질수록 우리의 자녀들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잠시 언급을 해주셨지만 지금 한국교회는 중간 허리가 완전히 잘려나간 상태입니다. 저는 전국의 많은 교회와 물론 작은 교회부터 대형 교회까지 많은 교회 강의를 갑니다. 그런데 광영교회는요, 젊은 층에 속해요. 머리가 일단 다 까맣잖아요. 그러나 많이 다녀보면 머리가 까맣지 않는 교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한국 교회가 급속하게 노령화되고 있고 지금 우리 아이들이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고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고 제일 먼저 사라지고 있는 부서가 영유아 부서입니다. 저는 통합교단을 섬기고 있는데요. 기독교 교육학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10교회 중에 8교회가 교회 학교 문을 닫고 있다고요. 왜요? 아이는 낳지 않고 부모 세대가 자녀들을 데리고 오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학교가 점진적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 광역교회는 그래도 우리 지금 중간 어리층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의 자녀를 내가 책임지는 것만으로도요, 이 교회 학교가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패밀리 크리스찬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많은 교회들이 가정에서의 신앙교육과 부모 교육과 가정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이 이유입니다. 실제로 청년이 되어서도 교회를 떠나지 않는 대다수의 아이들을 조사하고 통계를 내어보니 이 아이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던 아이들인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자녀를 같이 동역하면서 어떻게 이 믿음의 세대로 나아갈 것인가, 그것이 다름 아닌 가치의 가치입니다. 이 가치의 가치는 내가 이 가치의 가치를 가지고 갈 때 결국은 뒤에 있는 가치를 같이 하게 되는 것. 저는 말씀 암송과 가정 예배 이 두 가지 줄기를 가지고 저희 자녀가 이 가치를 같이 붙들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도 매일의 가정 예배를 통해서 아이들이 그 자리에 끌어안히고 있고요.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첫째, 둘째가 올해 고3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할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겠대요. 그래서 칭찬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제 수련회가 앞두고 있었거든요. 근데 수련회를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제가 물어봤어요. 자기는 올해 공부를 해야 되고 열심히 이제 작정해서 스타트를 했는데 수련회를 다녀오면 2박 3일을 다녀오면 모든 것이 어그러져서 이 첫 스타트부터 자기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래, 그럼 뭐 수련회 다음에 가고 열심히 공부해. 저는 절대 그런 엄마가 아니죠. 그래서 이 아이에게 그래 그럼 선택은 네가 하는 거겠지만 네가 수련회를 가지 않는다고 하면 엄마는 너가 공부하겠다고 하는 모든 지원을 끊어버리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요? 아이에게 얘기한 것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국영수는요 절대로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다 초중고대 다 나오셨잖아요. 국영수 기억에 남으세요? 아니요, 저의 인생을 지켜주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한 절의 말씀에 이 아이의 인생을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부모가 우리의 자녀를 그렇게 가치의 가치로 성장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아이가 개학을 한 상태였고 수련회를 가려면 체험학습 동의서를 써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그 동의서를 가지고 왔고 수련회를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2박 3일 돌아온 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가 저를 왜 수련회에 보내셨는지 알 것 같다고. 자기의 인생에 대한 목표와 방향이 달라졌고 하나님 너무 기쁘게 만난 자리여서 고맙다라는 얘기를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부모가요, 신앙의 주체는요 부모에게 있어요. 절대 자녀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제가 중고등부에 많은 부모 교육을 하러 가면요, 어머님들이 다 제 손 잡고 우세요. 사모님, 제가 중학교 때 이 아이와 협상하지 않았어야 했어요. 학원에 포기하지 않았어야 했어요. 여러분, 주일과 학원을 포기하고 주일과 협상을 하기 시작하시고요, 학원과 수련회를 협상하기 시작하시면요, 여러분이 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아이 인생은요 거기서 끝인 거예요. 아무리 성공해도요, 그 인생아 예수가 없으면요, 그 인생은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들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교사들께서 어떠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또 영적인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 그리고 그의 인생에 붙들림 바 됐을 때 네가 지금은 작고 어린 그런 모습으로 있는다 할지라도 너의 그 인생의 끝을 어떻게 사용하실지에 대한 기대감을 부어주는 것, 그것이 부모와 교사의 하나님 주신 사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편 128편에 보면요,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어린 감람나무 묘목을요 놓고, 사과나무 묘목, 배나무 묘목 자 쭈루룩 놓고요, 감람나무 찾아보세요 하면 얘기하면 전문가도 찾기 어렵다고 해요. 그런데 이 감람나무가요 30년이 지나면 성전에 불을 밝히는 그런 기름을 짜는 나무로 성장합니다. 뿐만 아니죠,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고, 이 올리브나무는 다양한 용도로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어린 감람나무의 모습을 보고 이 아이가 끝이라고 단정해요.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끽해봐야 10몇 년 살아온 이 아이에게 이것이 다인 것 마냥 대학 떨어지면 이 아이가 죄인이 되는 이런 사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양육하시고 우리 자녀를 그 사명 가운데 키우시기 위해서는요 30년이라는 시간이 든다는 거죠. 그럼 그때까지 우리 부모의 역할은 뭐냐?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서 신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제가 가치에도 적었지만 신앙은 절대 교육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와 가정에서 다양한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셔야 되고요, 같이 말씀의 은혜를 누리면서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어떻게 실제적으로 역사하는지를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어야 끝까지 놓지 않는 자녀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지를 변화시키는 것은 이제는 정보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정보를 살아가고 있지만 정보화 시대가 우리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가정이 똘똘 뭉쳐서 우리 아이들의 신앙의 줄을 놓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것, 이것이 우리 부모의 세대와 교사 선생님들이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4명의 자녀도 이제 우선순위, 이제 여러분이 덕지체, 지덕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의 민족 계몽으로 할 때도 안창호 선생님께서 사용했던 것들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우선순위 신, 덕, 지, 체입니다. 전인적인 신앙교육을 아우르는 말인데요, 베드로후서 말씀해 봐도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덕의 지식의 인내 절제를 해서 결국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완성되어지는 것, 이것이 신앙교육의 핵심 축입니다. 그래서 신은요 경건한 믿음입니다. 덕은요 성숙한 인격입니다. 지는요 우리의 지식과 지혜입니다. 체는요 몸된 성전인 우리의 몸을 어떻게 성결하고 정결하게 관리할까. 그래서 신, 덕, 지, 체인데 우리나라는 제일 먼저 뭐가 올라와 있을까요? 지식이 제일 먼저 올라와 있죠. 언제부터일까요? 아이를 임신했을 때부터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좀 젊은 교회입니다. 3040 이제 갓 결혼한 커플, 예비 커플, 이제 아이를 출산한 커플, 아이들이 끼케베아 30개월 그 언저리에 있는 가족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 자녀 교육의 두려움을 조장하는 곳이 이미 맘카페에서부터 시작이고 산후조리원 동기 모임부터 시작이더라고요. 0세부터 3세까지 우리의 뇌는 시놉시스가 연결되고 전두엽이 발달하는 시기가 맞습니다. 근데 이때 다양한 교육을 해주지 않으면 우리 아이의 전두엽은 망가질 것이고 블라블라해서 엄청 비싼 교구와 엄청 비싼 책을 일명 지르게 만드는 곳이 조리원이더라고요. 혹시 조리원 원장님 계시면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된 두려움이 이 시기에 우리 아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만 같은 두려움, 그것이 계속해서
유치부를 지나가고 고등부를 지나가고 대학을 가기 모든 그 시점에서 부모님들이 놓지 않는 부분이 이 부분이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우리 아이의 인생도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이 신 부분부터 차곡차곡 진행을 할 텐데, 뭐 오늘 이제 남아있는 시간 동안 덕지체까지 다 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간이 되는 한도에서 일단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은요, 우리 아이의 인생을 100%로 차지한다면 50% 이상 가져야 될 것이 신 부분입니다. 왜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저희 아이가 좋은 대학 가고 싶어 해요. 그러면 제가 얘기합니다. 너 좋은 대학 가고 싶어? 열심히 공부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먼저야. 왜? 지식과 명철을 누가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거든요. 그것을 인지할 수 있어야 어려운 순간, 고난의 순간, 위험의 순간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아이들로 성장시켜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요, 이 신 부분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 가정 안에서의 가정 예배 드리는 것, 또 더 나아가서 성경을 읽고 암송을 하고 다양한 신앙의 훈련을 하는 것들이 이 신 부분 안에 속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만 하라고 그러면 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서도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부모에게 먼저 명령을 주셨어요. 우리가 하지 못하는 수준을 우리 아이들에게 요구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우리 아이들을 초청해 나가는 것. 저희 교회는 이제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저희는 부활절까지 신약 성경을 통독합니다. 얘들아, 이거 교회적으로 하는 거니까 니네 읽어. 애들은 안 읽죠. 그러면 저희는 가정예배 때 같이 읽습니다. 얘들아, 오늘 읽자. 매일매일 그렇게 40일 동안 같이 읽어 나가면서 신앙의 경험을 하게 하고 그것이 단단한 근력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 그 자리에 부모님이 계시면요, 아이들도 따라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 자리에 부모님이 초청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초청해 주시는 것, 말씀 암송도 똑같습니다. 한 번은 이제 저희 남편이 부교육자로 있던, 지금은 이제 개척을 해서 저희가 남편이 담임이지만 부교육자로 있을 때 이제 그 선임으로 있으면서 교육 디렉터였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이들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저희도 교사 교육 받고 보조교사로 서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 첫째가 그때 고등학생이었는데 이제 유치부에서 암송 선생님으로 들어가고, 저희 둘째가 중학생이었는데 율동 선생님으로 보조교사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열심히 앞에서 이제 암송도 지도하고 뒤에서 열심히 율동도 하면서 보조교사를 하는데, 어느 날 저희 첫째가 아주 건방진 태도로 와서 아버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교사들 교육 좀 똑바로 시키세요. 아주 건방지잖아요. 지금 시키가 어디다 대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해? 이제 저희 남편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아이가 이제 암송 선생님이잖아요. 근데 아버지, 제가 정말 애들 보기 너무 부끄러워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라고 물어봤더니 PPT를 띄워놓고 암송을 하면 선생님들도 아이들도 다 암송을 잘한대요. 근데 PPT를 가려버리면 아이들만 암송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볼 때 선생님도 하지 않는 암송을 아이들이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얘기를 해요. 맞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보지 않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습니다. 교사 선생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는 거예요. 어느 날 저희가 식기도를 하는데, 저희는 식기도가 좀 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음식을 하신 어머니 축복해 주시고, 북한 아프리카 먹을 걸로 채워주시고, 복음이 전파되게 해주시고, 또 농부들 축복해 주시고, 블라블라블라 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이에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아이가 교회 학교를 갔다 오더니 기도가 짧아진 거예요. 하나님 맘마 땡큐. 이게 뭐야? 제가 물어봤어요. 엄마, 우리 선생님은 이렇게 기도해요. 저희 간식 먹을 때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보여지는 그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흡수가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교사 선생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저는 믿음의 1대이고 저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가정이었어요. 핍박과 여러 가지 환란 속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지금도 제가 연락하고 있는 이제 선교사님이 되셨습니다. 저희 고등학교 때까지 저의 선생님이 되어주셨던 그 언니가 계신데, 얼마나 저를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매주일 말씀과 기도의 편지를 써주시면서 제 손에 들려줄 때마다 제가 살아낼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생겼었거든요. 믿음의 1도였던 내가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이 그 눈물로 기도해 주셨던 선생님 손에 있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교사로 계신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 사역을 하고 있고 한 영혼을 세워가는 것에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명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먼저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가정예배 드리고 이 좋은 것을 내가 먹어보니 내가 너무 좋아서 이것을 안 줄 수가 없어.
그래서 저도 저희 자녀들에게 말씀을 암송시키고 가정예배 자리에 초청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그것을 이어나가는 것, 이 우선순위의 자리를 여러분이 꼭 지켜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것, 복음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얼마만큼 복음을 얘기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가정이라는 가장 작은 단위를 이루어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가정 안에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없고 은혜를 나눈 이야기가 없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없다면 같은 공간에 있지만 각자의 스마트폰으로 들어가고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서 공동체이면서도 공동체가 아닌 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회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의 가정에서의 다양한 경험이 언제 이루어지냐면요,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함께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증거를 봐야 되거든요. 그것이 아이들이 가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가장 큰 것인데, 이 복음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의 자녀들은요 본인이 죄인됨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제가 한 중고등부 수련회를 가서 복음을 얘기했더니 어떤 아이가 아주 건방지게 얘기하더라고요. 저 죄인 아닌데요, 저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 짓지 않습니다. 저 도둑질 안 하는데요, 저 부모님 공경하는데요, 저 살인하지 않는데요, 저 가늠하지 않는데요. 식대어먹을 따박따박 들이대면서 자기 죄인이 아니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 아이는 온전한 복음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 복음이 우리 아이들에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제 날마다 우리 아이들이 들어야 될, 마틴 부부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매일 복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마치 복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기쁜 소식 정도로 여러분 여긴다면 이거 정말 오해이십니다. 우리는 매일 복음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그 값진 복음을,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이 복음이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죄인됨을 인식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너무나 풍요로운 시대이지 않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정말 전쟁과 보릿고개와 다양한 것들을 넘기시면서 정말 그 위기의 순간마다 기도의 자리에 계셨고 예배의 자리에 계셨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자리를 정말 목숨을 다해서 지키셨던 것과 반면에 우리의 풍요로움이 어쩌면 지금의 이 풍성한 것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알려주셔야 되냐면요, 복음은요 죄인을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부모님들께서 또 선생님들께서 잘못 언어를 전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징계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을 잘못 증거하는 경우입니다. 왜요? 부모의 기준에 마음에 들지 않는 것, 선생님의 기준에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그것을 누구의 언어로 바꿔요? 야,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잖아. 야,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잖아. 사실 그 언어 속에는요 부모님이 원하지 않고 부모님이 싫어하는 기준이 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으로 대입해서 얘기하는 순간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은 징계의 하나님, 내 자리를 까발리시는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러나 복음의 가장 큰 은혜는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아이들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저희 아이도 죄를 지었을 때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해주었냐면, 조야, 네가 이천절을 암송했을 때, 매일 가정예배를 드릴 때, 교회 와서 봉사하고 네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네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네가 아직 연약했을 때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기로 한 그 시점이 완벽했을 때, 좋은 대학 갔을 때, 성공했을 때가 아니라 지금 이 연약함이 있을 때, 부족했을 때 이 죄인된 모습을 십자가의 은혜로 사랑해 주신다라는 거, 너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를, 그걸 우리 아이들에게 알려주셨을 때 하나님은 늘 너른 품에 나를 기다리시고 나의 실패와 나의 낙심과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인식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신, 덕, 지체, 신부부 중에 가장 핵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신앙의 절대적 가치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절대적 가치를 믿으십니까? 아멘 안 하시면 이단이에요. 다시요. 여러분은 성경의 절대적 가치를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요 66권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성경의 절대적 가치를 믿는 개신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 아이들에게도 명확하게 알려주실 필요가 있죠. 성경을 읽는 것, 암송하는 것, 특별히 아까 목사님께서 주보를 보여주셨는데 저 너무나 감동적이었어요. 전 사실 극동방송에서 11년째
매주 화요일 아침마다 한 절의 말씀을 암송시켜주는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목사님 주보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와, 이렇게 암송을 시키면 누구나 쉽게 암송하고 누구나 말씀의 해석이 남달라서 깊이 각인되겠구나. 여러분, 교회에서 하고 있는 여러분 신앙의 훈련들은요, 바짝 붙으셔야 돼요. 이것에 우리 자녀들도 바짝 붙이셔야 돼요. 왜요? 교회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을까요? 한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요, 한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어요. 근데 이 말이 요즘은요,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요, 한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광연교회 같은 좋은 한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저는 광연교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를요, 학원 뺑뺑이 돌리지 마세요. 정말 여러분, 어릴 때부터 철떡같이 믿고 계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대요. 모든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대요. 여러분, 그것이 말씀이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안 믿으시는 거예요. 왜 도대체? 여러분, 말씀에 모든 답이 있고 말씀에 모든 하나님의, 아까 우리 기도하실 때도 있으셨잖아요. 승리와 위엄과 모든 것이 말씀에 있다고요.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성경의 절대적 가치를 믿는 것, 물론 이제 성경을 읽어 나가시는 것, 통독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말씀을 심는 엄마이고 또 말씀 심는 사역을 하고 있고 또 저희 교회도 말씀 심는 교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 암송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PPT를 좀 잠깐 띄워주시면요.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지난번에 제가 와서 그 당위성에 대해서 여러 번 여러분에게 얘기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의 영적 생활이 강력하게 될 뿐만 아니라 기도 생활도 강력하게 될 것이고 나의 의지와 경험과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시는 일들에 성령의 알고리즘으로 운행하신다라는 것. 제가 이제 가끔 강의를 초청받고 교회에 이제 사역을 나가면요, 강의의 포커스가 완전히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 교육을 하러 갔어요. 그런데 제가 지방에 있는 한 부모 교육을 하러 갔는데 까만 머리가 아무도 안 계셨어요. 여기서 제가 부모 교육을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준비했던 강의를 완전히 뒤집어야 돼요. 그럴 때 저는 앉아서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강의 속에서 제가 준비했던 것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즉흥적으로 간증을 하고 거기서 어르신들의 포커스를 맞추어서 제가 강의를 바꾸어 갈 때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제 마음에 내재되어 있던 다양한 말씀들로 성령께서 일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나의 입술을 사용하시는 것, 이것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를 키워나가는 그 위로의 순간에도요, 100마디의 잔소리보다 한 절의 말씀이 그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저희 교회에 자매 중에 한 자매가 잉태를 하면서 태에서 아이가 양수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 불안함 때문에 언제 응급으로 수술을 해야 될지 모르고 불안함에 휩싸여서 사모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이제 문자가 왔을 때, 물론 자매를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했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하고, 근데 제가 말씀 한 절 보내면서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해라라고 얘기했어요. 믿음으로 말씀을 의지해서 그가 내 죄를 사하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며 너를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라는 말씀에, 이제 아기 이름이 그때 태명이 땡큐였거든요. 그래서 땡큐의 이름을 넣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해라. 말씀대로 하나님 성취해 나가실 것이다.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이 아이는 너무나 건강하게 태어났고 지금 볼살이 이렇게 빠방하게 지금 너무너무 잘 자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한 절의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 하시는지를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렇잖아요. 맛집을 가도 내가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더라 얘들아, 이거 꼭 먹어봐. 그러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의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주시는 것, 그것이 말씀의 은혜라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그 은혜를 먼저 경험하셔야 될 대상이라는 것.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고 하신 하나님의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교회 학교별로 말씀을 심는 것이 조금은 다를 텐데요. 영유아 부서는요, 저도 영유아 부서에서 오랫동안 교사를 했지만 영유아 부서는 아이들이 암송하는 부서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사모님? 아기 때부터 암송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영유아 부서는요, 아이들을 암송시키는 부서가 아니라 영유아 부서에서 타겟은 부모님을 두셔야 돼요. 왜요?
부모님이 일상생활에서 들려주는 말씀을 아이들은 쏙쏙쏙쏙 흡수합니다. 영유아 시기는 스폰지처럼 흡수하고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시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그 얘기 듣는다고 해서 물론 새겨집니다. 그러나 일상의 삶 속에서 부모와 함께 통해서 새겨지는 건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영유아 부서를 섬길 때 저희는 이제 말씀 심는 영아부, 타가부 이렇게 해서 부모들을 공략했습니다. 집에서 4번만 아이들에게 말씀을 소리내서 들려주라고 했어요. 아이가 일어났을 때, 잠자기 전에. 자, 이때 우리 뇌는요, 아침에 처음 듣는 정보와 마지막에 듣는 정보를 가장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 이런 경험들 해보셨을 거예요. 내가 아침에 눈을 떠서 뭔가 딱 소리를 들었는데 이게 하루 종일 귀에서 맴돌아요. 하루 종일. 그러면 이것이 우리 아이의 뇌에서는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저장장치로 넘겨버립니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자기 전에,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 그대로죠. 뇌때 학습법입니다. 그러면 어린이집 가기 전에, 어린이집 갔다 와서 혹은 유치원 가기 전에 갔다 와서 들려주세요. 누구의 입술로요? 엄마의 입술로. 그래서 미션을 드렸어요. 이 하루에 4번만 아이들에게 소리내서 들려주시면 스티커판에, 한 달치의 스티커판에 스티커를 붙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찾고 오면은 정말 좋은 선물을 드렸어요. 요즘 엄마들은요, 유기농 먹여요. 좋은 걸로 아이들 키웁니다. 근데 2,000원, 3,000원 이런 선물 줘도요,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한 방에 좋은 거로 주시면 돼요. 어떤 선물이었냐면 저희는 온가족 수저 세트, 또 앞치마 세트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미션을 완수할 때 아이들은 어느 순간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영상을 찍어 오겠습니다. 아이가 함께 암송하는 영상도 좋고요. 엄마가 소리내서 암송하는 영상도 좋습니다. 그 영상을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근데 처음에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해서 보여줍시다. 근데 이제 아침마다 아이들이 교회 학교를 오면요,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 영상을 들었어요. 엄마가 암송해주는 소리, 혹은 말을 하는 아이들은 아이들이 암송하는 거를 영상으로 찍어서 틀어줬는데 아이들이 앞으로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돌아가서 엄마한테 얘기합니다. 근데 왜 나는 안 나와? 엄마 왜 나는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런 어머니들에게 이제 우리 사랑이가 엄마가 사랑이 영상이 없다고 오늘 찾았어요. 그러면 어머님들이 찍어서 보내주기 시작하는데요. 저희가 그게 점점 넘쳐나서 이번 주에 다 못 보여주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오늘 못 나온 친구들은 다음 주에 또 보여줄게요. 아이들이요, 예배 전에 일찍 오지요. 가라 그래도 그 앞에 서서 자기 영상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이 선순환으로 이루어질 때 일단 어머니들이 암송이 되고요. 이것이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흘러가고요. 그리고 교회 와서 또 반복하고요. 가정과 교회가 연계하는 가장 탁월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 부서는 우리 부모님들을 타겟으로 두셔서 어떻게 하면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신앙교육을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건 너무 중요하거든요. 이것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우리 이제 상년기에 있는 아이들은 이렇게 이제 집집마다, 특히 우리 사춘기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은 냉장고와 화장실에는 무조건 말씀을 붙여놓아야 됩니다. 왜요? 쓸데없이 냉장고 엄청 엽니다. 오늘도 제가 오기 전에 저희 고3 아들이 들어와서 한 냉장고 4-5번은 열었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계속 열어봐요. 그러면 우리의 눈은요, 눈이 머무는 곳, 그것이 뇌로 저장장치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곳곳에 말씀을 붙여두시고 눈으로 읽게 하는 거예요. 또 우리 사춘기 아이들 어떻습니까? 화장실 들어가면 나올 생각을 하지 않죠. 그럴 때 눈앞에 뭔가 말씀을 붙여두고 혼자 보게 하는 것, 이것도 좋은 제도적 장치입니다. 중요한 것은 학교 가기 전에 소리내서 5번만 읽고 가라. 저는 이제 학교에서도 암송 강사로 있지만, 여러분 암송을 하실 때나 성경을 읽으실 때 소리내서 읽으시고 암송하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왜냐하면 소리내는 것을 누가 제일 먼저 들을까요? 내 귀가 들어요. 내 귀가 듣고 내 머리가 듣고 마음이 듣습니다. 신비에 새겨지는 이 시간을 반복해서 묵상을 하다 보면 이 말씀의 누구의 음성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왜요? 말씀 그 자체를 읊조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말씀 암송은요, 암기가 절대 아닙니다. 암송이에요. 낭송이에요. 소리내어서 들리게 하는 것, 출력장치로 꺼내는 것. 그래서 계속해서 소리내서 이것을 내 귀가 듣고 마음이 듣고 머리가 듣게 해서 계속해서 각인시켜 나가는 것이 암송입니다. 그래서 제가 극동방송에서도 늘 얘기해요. 소리내서 따라하세요. 소리내서 선포하세요. 그런데요, 3번만 4번만 따라해도 막 난리가 나요. 문자로 막 옵니다. 아니 그냥 소리만 내서 따라했는데 새겨지네요.
들려지네요. 주부의 여러분, 너무 좋은 말씀들을 목사님께서 매주 올려주시지 않습니까? 소리내서 선포하세요. 소리내어서. 그렇게 선포하다 보면 그 말씀이 어느 순간 어머, 이게 왜 되지? 어르신들도 내가 안 될 거라는 생각 절대 하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 특히 저희 암송학교를 거쳐가신 많은 권사님들이요, 누구보다도 암송을 잘하십니다. 왜요? 기도가 쌓여 계세요. 기도와 말씀은 강력하거든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지 않아요? 말씀과 성령은 절대 분리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계신 곳에 말씀이 있고요, 말씀이 계신 곳에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한 절의 말씀이라도 내 마음에 새기고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흘러가게 하는 것.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을 때 여러 구절의 말씀이 아니었어요. 로마서 말씀 한 절이었거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했던 한 절의 말씀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에게 한 절의 말씀이 그 인생을 뒤집어지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리내서 읽게 하시고 들려주시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가정 안에서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처럼, 가정 안에서의 하나님 이야기로 가득 차는 것처럼 여러분 가정 안에서 끊임없이 말씀이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역할을 누가 해주시냐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이 하시는 겁니다. 듣든지 아니하시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말씀을 전파해야 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땅끝인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증거하시느냐? 그냥 소리내서 들려주시면 돼요. 저는 운전하고 가면서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산이 나오면요, 시편 121편 암송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저희 남편이 해질녘에 이렇게 강변도로를 달리다 보면 너무 예쁘잖아요. 그럼 얘들아, 우리 시편 19편 같이 암송해보자. 뒤에서 안 하죠. 아이들은 안 해요. 그러면 저희 남편과 제가 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렇게 선포하다 보면요, 아이들이 딴짓을 해도 귀는 열려 있거든요. 들어요. 근데 제가 실제로 이제 저희 남편이 교육자가 되고 교회로 4명의 아이를 챙겨서, 이제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몇만 명이 넘는 메가처치의 부교육자로 있을 때 4명의 아이를 교회 학교를 보내는 일이 너무나 지옥 같았습니다. 이 아이는 이 건물 보내고 저 아이는 저 건물 보내고 4명 다 흘려보내고 부랴부랴 저의 예배를 드리러 가는 자리가 너무 힘겹고 괴로웠어요. 4명의 아이 찾아서 점심 먹이고 저녁 예배까지 해야 되는 일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살아야겠는 거예요. 제가 살아야겠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가는 게 기쁘지 않은 제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회복할 수 있을까? 교회 가는 운전대를 잡을 때마다 시편 100편을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건요, 아이들에게 들으라고 한 말이 아니라 제가 살려고 제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저의 입가에 웃음이 머물게 되고 교회를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런데요,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뒤에서 어느덧 저희 4명의 아이가 시편 100편을 다 암송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그냥 선포하시는 그 말씀, 우리 각자의 교사 선생님들과 부모님들께서 인생의 말씀 한 절은 있으실 거 아니에요. 내 인생의 말씀 뭐였더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를 살리신 그 말씀, 이것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가야 돼요. 엄마는 이 말씀 진짜 붙들고 있거든. 저희 아이들은 알아요. 엄마 인생의 말씀이 뭔지를요. 그러면 그 말씀을 아이들과 공유하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너에게 줄게. 여러분 유산 없으시잖아요. 저도 가진 것 없거든요. 너희들에게 줄 건 없지만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마음에 너희에게 선물로 주고 갈게. 이것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말씀 암송의 생활합니다.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다음에 제가 소천에서 이 땅에 없을 때 그 모든 순간들을 마주할 때, 엄마가 산만 보면 이 말씀을 읊조렸지, 엄마가 석양만 보면 이 말씀을 읊조렸지, 엄마가 이럴 때 이 말씀을 선포했지, 그걸 기억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가장 큰 유산을 물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유지하는 것. 그래서 교회 학교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오는 아이들의 주보들을 쓰레기처럼 여러분 방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아이가 교회에서 어떤 말씀을 들었고 이번 주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여러분이 확인하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집안 곳곳에 붙여두고 예배 때마다 선포하고 아이들이 학교 갈 때마다 소리내어서 읽게 하고, 이것이 선순환이 되면
교회 와서도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이요? 목사님의 말씀이. 그럼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어주시고, 가장 말씀 한 송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정체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요즘의 아이들은요, 내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 아이들이 자기의 생명을 자기 스스로 놓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나는 누구이고, 내가 이 땅에 무슨 사명으로 왔고, 왜 그 일을 해야 되는지, 이것을 대학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서 찾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이 깨닫게 하는 것. 우리는요, 저희 아이가 그러거든요. 잔소리를 이렇게 정의해 주더라고요. 오르신 말씀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게 잔소리래요. 들어보면 다 맞대요. 근데 기분 나쁘대요. 잔소리는요, 아이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절의 말씀은 왜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제 길에 들어설 거예요. 그러나 습관처럼 읊조렸던 그 말씀, 저희가 아이들이 TV를 보게 할 때나 미디어를 하기 전에, 핸드폰을 하기 전에, 게임을 하기 전에 항상 습관처럼 암송시켰던 말씀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런데요, 이제 저희가 지금도 아이들과, 저희는 온 가족이 영화 보는 걸 참 좋아합니다. 영화를 보러 가면요, 영화 보고 와서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어떤 것이 성경적인 가치관이었는지, 어떤 것이 비성경적인 가치관이었는지, 이것을요, 같이 나누는 그 모든 것의 기준이 말씀이 되면요, 자연스럽게 성정체성도 확립이 될 뿐만 아니라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까지도 가르치지 않아도 누가 일하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 중심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요즘은 자로나 우로나 마구마구 치우쳐 있지 않습니까?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믿음의 자녀를 키운다라는 것은요, 기준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저도 이제 50이 넘어가지고 조례할 때나 운동장에서 항상 기준 이거 하면 좌우로 정렬, 앞뒤로 정렬 이거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그 기준이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도 흔들림 바 없이 그렇게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분별력이라는 것은 진리가 아니면 거절하는 것이 분별입니다. PPT를 한번 띄워봐 주실까요? 분별이 되지 않는 이유는, 이거 분별이 안 되면요, 다른 세계관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또 다른 눈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요, 영안이 열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영안은 말씀을 통해서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자녀로 나아갈 것인가, 이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나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다 되었는데 이제 덕지체 제가 아주 짧게 1분씩만 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덕은요, 성숙한 인격입니다. 말씀을 잊지만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지 않으면, 성화의 삶을 겹치지 않으면 바리새인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 있어서 어떠한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할 것인가, 말씀으로 정죄를 하면 이 율법은 상처를 줘요. 이제 저희가 잘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었냐면, 제가 이제 말씀 좀 조금 외우다 보니까 이제 교만의 극치를 달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아이들을 강제 성화하기 시작합니다. 얘들아, 출애굽기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고. 그러니까 공경해야지.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이제 말씀을 읊조리고 나서 이렇게 반응하더라고요. 엄마, 에베소서 말씀에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나와 있어요. 이건 뭐예요? 성령의 검을 들고 서로를 찔러 죽이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요, 나를 조명하라고 주셨습니다. 그러면 나를 조명하고 깨닫는 것들을 나누시면 되고요. 이 신 부분, 덕 부분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인격체 교육을, 성숙한 인격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여 선지자니라. 이렇게 들이미지 마시고 그것을 우리의 언어로 순화시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듯이 우리가 내가 싫은 건 남도 싫은 거겠지, 이렇게 가르쳐주는, 이것이 가치관 교육입니다. 이것이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건요, 이제는 국영수에 밀려서 우리의 자녀들의 도덕과 윤리기를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지금의 세대는요, 양심이 사라졌어요. 양심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특히 동양 사람들은요, 이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양심이 없다고요. 너무나 메말라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양심의 자리에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말씀이 녹아질 때에 우리 아이들의 인성 또한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바른 인생으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식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부모님이 장착하셔야 될 것이 여경지근의 법칙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식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요. 명철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왜요? 이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땅의 모든 것이 주님이 아니고서는 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 아이의 대학, 내 아이의 성공, 내 아이의 인생도 주님 손에 있어야 가치가 있는 것이지 주님 손을 벗어나면요 입김처럼 사라질 것들이에요. 그럼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너의 배움을 통해서 이 나라에서 어떤 사람으로 나아갈 것인가. 그림에서 우리는 책을 많이 읽히면 이 아이가 성공하는 자녀로 클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완전한 책은요 성경밖에 없어요. 충분하고요 초월한 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뭐 서울대 선정 명적동화 100집 아니요, 그 전에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 가장 고급 단어가 많고요 가장 사색하고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놀라운 것이 말씀 안에 있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아이들을 절대 완벽한 아이로 키우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 아이는 빨간색도 냈으면 좋겠고 노란색도 냈으면 좋겠고 초록색도 냈으면 좋겠고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고 운동도 잘했으면 좋겠고 영어도 잘했으면 좋겠고 우리는 마치 우리 아이가 완전한 아이가 됐으면 하는 로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공부도 은사예요. 저희 집도 각양각색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그렇게 다 다른 이유는요 각자의 색깔이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각자의 사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농담처럼 얘기해요. 이제 저희는 아버지 업계로는 안 갈 생각입니다. 개척교회 목사로서 얼마나 힘든지를 알고 있거든요. 절대 아버지 업계로 저희를 이렇게 스카우트 하려고도 하지 마시고 우리는 각자의 업계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겠다고. 첫째는 지금 이제 형사를 꿈꾸고 있습니다. 경찰학부에서 형사를 꿈꾸고 있고, 둘째는 영화 감독을 꿈꾸고 있고, 예체능이죠. 또 셋째는 언어에 또 은사가 있고, 넷째는 욕심이 많은 아이고, 각자가 각자의 빛깔을 띠고 있다면 우리 부모의 역할은, 교사의 역할은 그 색을 온전한 색을 띌 수 있도록, 사파이어면 사파이어 색을 띠고 다이아몬드면 다이아몬드 색을 띠고 호박이면 호박색을 띠는 아이로 키우는 것, 이것이 부모로서의 조력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지식적인 부분을 여러분 잘 들여다보시고 우선순위에 위에 가지 않도록 계속해서 수위 조절을 해주시는 역할들을 우리 부모님이 해주시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채 부분입니다. 강사진에 보니까 이제 우리 김재원 약사님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정확하게 또 전달을 하실 거라고 믿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의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가 이제는 성경이 말하는 성을 가르치는 것,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성을 가정 가운데서 보여주셔야 우리 아이들이 가정이라는 다음 세대를 꿈꿉니다. 왜 결혼을 하기 싫어해요? 며칠 전에 저희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혼 숙녀? 저는 이제 한 번도 보진 못했지만 그 프로그램을 보고 와서 첫째가 그래요. 엄마 아빠는 천국을 사시는 것 같다고. 그분들 보면은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가장 뭐가 문제인 것 같니? 라고 했더니 예의와 태도가, 서로에게 대한 예의와 태도가 없대요. 그럼 너는 결혼 생활에 있어서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랬더니 아이가 사랑과 신뢰죠 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름다운 선순환된 가정을 교회 안에서 많이 봐야 돼요. 저는 사실 믿음의 일대였고 저희 부부는 저희 양가 부모님 믿음의 일대였고 중독과 폭력 가정이었습니다. 늘 술을 드셨고 알코올 중독자셨고 아버님이 어머니를 피가 흘릴 때까지 폭력을 행사하시는 가정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가정에 대한 소망, 결혼, 웃기지 말라 그래, 그렇게 하고 성장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결혼을 꿈꿀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예쁜 믿음의 가정을 보면서부터였거든요. 근데 저희 첫째가 요즘에 저희 교회에 너무나 예쁜 커플들을 보면서 빨리 결혼하고 싶다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합니다. 김수현 집사님, 김성환 집사님 가정 보니까 빨리 결혼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놈시키야, 가장 가까이 있는 엄마 아빠 보고는 그런 생각 안 들디? 근데 엄마 아빠랑 갭이 너무 크대요. 근데 제가 그래서 일단 군대부터 다녀오고 결혼해라 이제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가정이 좋은 롤모델이 되셔야 됩니다. 좋은 선생님들이 되시고 좋은 가정이 되셔서 교회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을 초대해 주시고 그것을 보면서 믿음의 가정을 꿈꾸고 성장시켜 나갈 때 이것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교회 학교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선순환을 이루면서 우리 광현교회가 정말 끊임없는 온전한 교회로서의 복음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자세요. 그리고 청직이십니다. 그 사명과 청지기의 삶을 잊지 않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교사로, 부모로 불러주셨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이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직분의 자리에 세워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의 요란한 소리를 줄이고 이 생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울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내가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자녀들을 세우고 하나님 영광된 자녀들로 키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감상과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